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벗는 일과 새사람을 입는 일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같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살폈는데, 새 사람은 새 생명을, 또 새로운 본성을, 새 마음을 가진 존재이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존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따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죄인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즉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중생한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가? 또 중생한 사람과 첫사람 아담과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 중생한 사람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의 빛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것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에, 또 지면에, 하늘에 각기 그 종류대로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땅에 기는 것들이나 달리는 것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식물들이 각기 그 종류대로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묘사하실 때는 사람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종류대로 지음을 받지 않고 종류를 따라서 복제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또 인간의 존귀함이 바로 이 사실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르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의하시고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고, 다른 동물과 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이 식물과는 독특하게 그 구성 요소에 있어서도 독특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 즉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창조될 때 그 창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방식이 다른 동물과 다르고 또 그 결과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도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차이가 있다라면 사람에게는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지배하라고 하는 이런 높은 지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이나 모양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교리는 너무 방대하고 신비로운 내용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 말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간략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닮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거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귀와 그 영광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사실에서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오고 있었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자들이나 이런 현인들이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과 영광이 바로 이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인종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족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녀와 같은 성별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들, 그리고 아동학대랄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랄지 또는 성적인 학대를 한다랄지 이런 모든 문제들, 또 자살을 하거나 각종 열등감에 시달리는 문제와 같은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극의 원인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는 데서 이런 차별과 학대와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많은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요소, 즉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별되는 요소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자연적인 형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형상을 자연적인 형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영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자연적인 형상,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그런 요소인 영적인 형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자연적인 형상은 사람이 짐승들과 구분되게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고, 이 영적인 형상은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도덕적인 완전성,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짐승들과는 구별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은 짐승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닮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사람에게조차도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책임감과 함께 이 도덕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또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도덕적인 책임감과 함께 동물과는 달리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동물과 구분이 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책임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게 만드는 우리 안인 내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물과 사람은 구분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때, 그렇게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반대로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을 닮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동물과 구별시켜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닮은 측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도 동물과 구별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 닮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몸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 또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은 절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죠. 비물질적인 영혼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물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영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닮았는가? 그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불멸하는 존재인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어떤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같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그런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행할 뿐이죠. 인간은 정신적인 측면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동물과 구분이 됩니다. 동물들은 결코 행복, 선, 미, 악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것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들을 발견해내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장래의 일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다시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으로 인해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기술적인 문명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동물과 구분이 되고 또 그렇게 문명을 선을 아름다움을 찾고 추구하고 창조하는 그런 활동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동물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닮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서로 간에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결혼이나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의 누림 그런 것들을 동물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천사들마저도 가족들 간의 그런 누리는 교회 신자들이 누리는 그런 연대와 하나됨과 사랑을 천사들조차도 누리지 못합니다. 에이, 저 왼수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천사들은 그것마저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낳고 할 수 있지만 천사들은 결혼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를 낳고 그 부자 관계 어떤 그런 관계들을 누리는 이런 것이 천사들에게조차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누려요.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함들을 즐거워하고 인간이 그런 면에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이런 측면들은 동물들과 구별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은 이 피조물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도 동물들과 하나님과 또 닮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닮아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면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신자들이 말이죠.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요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그냥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측면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적합하고 영혼의 도구가 되고 영혼과 인격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들을, 특히 동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하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형상에 대한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성경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육체의 면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셨던 주님이라고 이런 표현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37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빌립보 3장 21절.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동물들과는 구별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는 닮아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형상을 무슨 형상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연적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요소를 영적 형상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본질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그 형상과 비본질적인 형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형상은 뭐냐?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게 되는 형상들이에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죠? 추상적인, 논리적으로 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음악을 추구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자의식. 이런 요소들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만약 이게 없으면 사람과 동물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 부분에서. 근데 비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을, 비본질적인 요소를 잃어버려도 사람이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의와 거룩과 진리, 지식과 같은 이런 측면들이에요. 우리는 알다시피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은 잃어버렸고 어떤 형상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형상,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요소,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했지만 타락한 아담이 지적인 사고를 못합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 또는 말을 사용하는 거,
도덕적인 책임을 감행하는 거, 자의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실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요소인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상실해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들게 만드는 요소이냐, 그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요소냐, 이런 차이로 본질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인간이 창조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인 의와 거룩과 지식도 가진 채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도덕적으로 닮아있는 이 성질인 의와 거룩과 지식을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즉 지식과 거룩과 의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이 최초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보편적이고 완전한 전인의 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깨달음에는 지식이, 그의 의지에는 정의가, 그의 사랑에는 거룩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아담은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식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초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또 그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같은 그런 율법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만물에 관한 지식,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있어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인간의 감정은 거룩하고 순수했고 모든 죄와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는 상관이 없는 매우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의 그 감정은, 아담의 그 감정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결과 고결하고 매우 고상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교통에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과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처럼 그의 어떤 신체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내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룩함과 참된 의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을 사모하고 순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고결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의에 있어서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그의 의지 속에 모든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어떤 반대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 그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또 거룩함과 순결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 창조된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모두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래서 동물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는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비본질적인 요소. 근데 본질적인 요소, 비본질적인 요소 하니까 어떤 가치의 중함이 본질적인 요소에 더 크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이런 측면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요소,
하는 것과 비본질적인 요소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함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요소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 이렇게 회복이, 하나님이 이런 측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데, 중생한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타락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고, 거룩함과 의를, 순결함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듭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보다 더 그 이상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의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안에는 지식과 거룩함과 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완전히 그 최고의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원이가 갓난아이로 딱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게 계속 자라야죠.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배아 상태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완전한 상태예요.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하지만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완전하죠. 그죠? 아담 안에 있었던 거룩과 지식과 이 의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완전함에, 그 의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문제에 그것을 걸어 놓으셨던 것이죠. 즉 그는 그렇게 완전에 있어, 거룩함과 지식과 의에 있어서 완전함에 도달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있었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과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형상이 다시 회복돼요. 그런데 그 아담보다 더 그 이상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회복된 의와 지식과 거룩이 아담처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담보다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의와 거룩과 지식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렇지만 아담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종 여부에 의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중생한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아담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과 지식이라고 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요소들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예요. 즉 기독교는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몇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믿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은 지식이 있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날로 새롭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이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는 그런 요소로서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에서 더 알고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적극적인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순결함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화롭게 될 때 완벽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과의 그 싸움,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의와 거룩함이 있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식의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그것이 여전히 무섭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뭔가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서 그 일에 있어서 진보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해요. 이것이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신자를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도록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와 거룩함, 진리의 지식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고 더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그런 일을 촉진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현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에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키나 이런 다양한 외모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없고를 생각하고 열등감과 헛된 우월감에 빠져서 삶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채 각종 차별과 학대들이 이 현대사회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함을 사랑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기대하셨던 그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